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7일 제406차 감남산 기도회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학봉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물교훈 제23장 주의 포도원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네, 본장은 전반부에는 유대 국민과 후반부에는 오늘날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부인 유대 국민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제시하셨고, 둘째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포도원에 대한 기록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서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고, 두 번째는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에서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혀 같지 않는 열매를 맺었어야 했었지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 탐욕과 압박과 가장 조속한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죄악과 타락과 비참함은 부패된 나무의 열매들처럼 맺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심으신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기를 기대했었죠.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어쩌면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품성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품성과 저들의 거룩한 생애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동정으로서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을 쫓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신 원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도 어쩌면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고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다고 신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 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일과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저희를 취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며 그 결과 이방 사람들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내가 내게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어쩌면 하나님은 공평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울부짖음이라는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며 슬퍼하셨을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고상한 특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총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저희가 가진 모든 특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권은 오직 저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봉사를 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으로서 저희 동포들을 선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간악한 마음의 생각을 쫓아 행하였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그분의 성소를 더럽힌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저희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저희 자신에게 끌려고 시도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여러 이방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당신의 왕국의 법칙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종들로 표현된 선지자와 사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환영하는 대신에 원수처럼 대했죠. 농부들은 끝내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도 역시 처음 선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었죠. 농부들은 그들에게 더욱더 증오심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수단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반항심이 그들로 하여금 복수심을 갖게 해서 서로 말할 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함을 싫어하노라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였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바라바와 두 사람 중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은 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희는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내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은 무지한 폭도들과 함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열렬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절정에 달한 그들의 악행을 묘사해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사장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비유가 그들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의식 중에 저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선고를 내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애솟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유대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나라의 멸망을 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지도자들이 예수께 가졌던 그들의 완강한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아예 작정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결국은 세상의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 그들의 생애는 한밤의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멸망은 예언대로 유대 나라에 임했고 제어되지 못한 그들의 맹렬한 격정은 그들 위에 멸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희의 반역적이고 완고한 교만심은 로마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성전은 황폐되고 그 터전은 밭처럼 갈리게 되었는데 AD 70년 유대 백성들은 가장 무서운 살해 방법에 의하여 멸망되고 수백만 명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응했던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고 포도원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악용한 특권과 등한히한 사업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로 더 이상 존재하지도 못했고 세계의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었죠. 오늘 주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교회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두 번째,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빛으로 잘 비추어 내고 있는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혹 우리도 이기적 본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감람산 기도회원 모두가 주의 포도원의 이 비유를 깊이 명상하면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삶이 되도록 순종을 실행해 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아침 짧은 명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 연약한 자들을 주의 포도원에 심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로 맺혀지기를 바라시기에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면 거룩한 품성을 형성하는 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주시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즐겁게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남산 기도회에서 한 마음으로 간구드린 모든 기도가 가장 유익하게 응답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남산 기도회를 통하여 남은 교회가 깨어나고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종들과 참여하신 모든 기도 회원들이 영적으로 넉넉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